강의 제목을요, 그 공감복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한 주 한 주 한번 엮어가려고 생각 중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지금부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혹시 가보셨어요? 아버지들 아버지 학교 아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면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대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가족들이 당신에게 어떤 얘기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이제 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희생적인 아버지였다.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두 번째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신앙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였다. 세 번째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어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지금 잠깐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반전이 있네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말이죠. 하여튼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왜 입춘이 봄이 온다는 뜻인데 요즘 봄 잘 안 오죠. 네. 겨울 안에 봄이 들어있어요. 시기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그런 멋있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저희가 죽음을 부정하는 마음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냐면 장례식에 많이 나타나요. 장례식 얘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장례식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라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미국 장례식 갈 때 이 시신을 이렇게 관뚜껑을 안 열어놔요. 확뚜껑을 열어놔요. 아니, 안 닫아놔죠. 이렇게 반쯤 또 45도 각도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것 같아 정말. 아까 정말 우리 아버지 깨어나신다 뭐 이런 것처럼. 게다가 화장을 해요. 아세요? 남자도요 평생 저 오늘 화장했는데 방송하려면 보통 화장 안 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이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반쯤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이쪽에 있고 제가 이렇게 관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눈을 뜨고도 하고 막 그래서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감고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요. 만지면 이게 시신이요 차가워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 안 하죠. 시신에 화장시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에게 미국 사람들은 일상복을 입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입힌다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의로. 네, 우리가 죽은 분들에게 입히는 옷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염을 하잖아요. 꽁꽁 묶잖아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뭘 하냐면 그 장의사들이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피를 다 빼고 거기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를 한 통 집어넣고 세 통 집어넣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몸에 오랫동안 썩지 않으라 이거죠. 미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린 전부 다 목관을 쓰잖아요. 나무관.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철관도 쓰고요. 철관이 더 비싸요. 제가 목회했을 때 그 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뚜껑 위에다가 콘크리트로요. 큰 콘크리트로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안에서 웬만해서는 썩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쇠로 만들고 그렇게 관뚜껑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크리스찬들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몸을 하여튼 끝까지 지켜야 된대. 좀 궁색해 말이. 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으로 이게 여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부정 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장례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미국 장례식을 처음 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목회하신 분이라 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미국식으로 장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에
in celebration of 뭐 누구누구의 뭐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의 삶을 셀러브레이션한데 아니 장난쳐요? 아니 좀 장례식인데 무슨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그 좀 우리가 이상했어요.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 거죠? 이렇게 막 좋은 거에 셀러브레이션 사용하는 거 그죠?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뭐 셀러브레이션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제가 그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 문화적 축이 이 영어 단어를 내가 조금 이게 보케블이 33,000까지 안 했더니 22,000 수준으로 나왔나 뭐 이랬죠 저는. 근데 또 이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let us rejoice, rejoice. 기뻐하자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배 중간에 기독교 정신으로 따지면 이제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도 Resurrection Service예요. 부활 예배래요.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인의 좋은 행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그 뭐 은혜 받고 맞아 그분 그랬어 이러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 웃기 시작해. 나중에는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막 다 웃어요. 장례식장인데 맨 마지막에 폐회송이 저를 아주 그냥 야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폐회송이 마칭 투 자이언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노래 아세요? 빰빰빰빰빰 이게 완전 행진곡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안수 받을 때 그 노래 틀고 했는데 그거를 쫙 부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박수 치면서 그렇지 뭐. 그래서 유가족들도 맨 앞에서 박수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꽉 참으면서. 야 이게 정말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우리 죽음의 어떤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뒷전에 두는 것이 정말 부활의 참 의미일까? 이 시간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이 죽음을 부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야지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이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방식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안 믿으면 그건 짝퉁이야. 예, 크리스찬인데 너 부활 믿냐? 안 믿는다고 얘 큰일 나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활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랍비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세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잣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아무리 의사가 말이죠.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참 의미 있는 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의 힐링 스토리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청년 하나를 가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아마 사망 진단이 잘못됐을 거다. 예? 살짝 쇼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이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해하기고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 살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을 다 살렸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을 살렸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외아들.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청년만을 살리셨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선택적인 부활을 선호하신다.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준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는 제가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공간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힐링 스토리를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많은 힐링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누군지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쫓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절박한 심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7장은 부탁을 안 해요. 이 과부는 부탁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먼저 행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외아들이라서 한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본인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본인의 외아들인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아주 애달퍼할 마리아를 미리 느끼시고 자기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 과부는 부탁하지도 않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다 그거죠.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외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망연자실해서 있는 그 과부를 바라다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관에 다가가서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부활보다 그 청년이 깨어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이게 단순한 측은이심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공감은 늘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뜻이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밑에 선다는 얘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밑바닥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 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들의 가슴에 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가슴에 왔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왔다. 가슴에 온 사건이 사실 성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슴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감정이 뭘지 모르지만 그 감정까지 내려가시는 사건이 바로 성신 사건이고 이게 바로 공감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empathy라는 단어인데요. 그 M은 접두사고 패티가 뭐냐면 파토스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이 패션이에요. 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열정. 버킷블이 22,000원 열정. 버킷블이 33,000원 보면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패션하면요. 정관사 덜을 붙이고 피를 대문자로 쓰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도 그러면 있었잖아요, 진짜. 예, Passion of the 엠퍼티가. Christ. 그러니까 이 엠퍼티가 M이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고통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심퍼티가 있어요. 심퍼티는 뭐게요? 동정하는. 패티는 똑같아요. 고통이에요. 심은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 안으로 오고 공감은 웅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훅 지나가면 공감도 안 하는 거고 동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정하는 사람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빠지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냥 그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손이 안 자라가. 근데 마침 밧줄이 있어. 그럼 밧줄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동정할 때는 말이죠. 위치가 이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위에 있어요. 웅덩이 위에 있다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동정을 받으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동정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았는데 왠지 기분이 상한데. 왜 그럴까요? 자리는 여전히 위에 있는 분들에게 공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감은 뭘까요? 공감은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는. 막 그러니까 웅덩이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허그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빠지셨어요? 같은 자리에 understand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허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려줄까요? 어떻게 살려줘? 빨리. 아니 그 무등이라도 태워가지고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살렸단 말이죠. 자기는 어떡할까? 죽어야지 뭐.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죽은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공감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상처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과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채로 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좀 싹 없애버리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짠! 아주 마술처럼 말이죠. 봐봐봐. 하나도 없지? 대단하지 않냐 나? 이래 되는데 왜 그 고통을 그대로 아는 채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더 선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사로 아시죠? 네. 나사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쿨하게. 어떻게 했냐면 콸콸 쏟았다는 의미래요. 눈물을 콸콸 쏟았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사로를 살리셨죠. 좀 이따 살리실 건데 왜 그러셨대요? 응? 그거 좀 쇼하신 건가? 응? 좀 이따 살리실 텐데 좀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응? 뭐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콸콸 쏟으셨던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할, 부활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보아야 할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너무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장례식에서도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만 되냐고 말이죠. 거기서 정말 애통하는 유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어떤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멋져 보여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자, 부활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성급하게 장례 설교를 기뻐하자라고 설교하지 않으셔서 저는 예수님의 목회가 정말 특별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런 목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있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목회가 하나의 그 깜짝 해법처럼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지속적인 공감의 눈물은 많이 없어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그 주위에까지 모든 지역에 그런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 오면 무조건 기독교 개론을 들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업 태도가 어떨까요? 안 좋아. 많이 훌륭하지는 않아요. 응? 수업 태도가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재미없다고 막 잘나고 그러고 막 일부러 말이죠.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또 기독교가 또 어떤 의미인데 그러니. 기독교가 어떤 의미냐면 너무 공격적인 학원 선교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학교 초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들고 말이죠. 학교서부터 거의 신촌 로타리까지 쫓아오고 말이죠. 힘들어 죽겠대.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예수님의 돌봄에 공감의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 크리스천들을 만나고라는 프로젝트를 시켜요. 후반부에. 그래서 뭐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뭐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왜 이런 일 하시냐,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공감하는 일 하시냐, 그리고 한번 인터뷰하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분들은 보니까 기독교인들 같지 않아요, 그래.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길래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고통을 정말 한없이 애처로워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잘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그냥 부활만 선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만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핵심 진리를 놓치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기독교 개론 듣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줘요. 어떤 숙제냐면 제가 그 상담 코칭 지원센터라고 저희 이제 학교 내 상담센터가 있는데 제가 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무료 상담을 5회기 시켜준다. 그래서 무료 상담을 5회기 받고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사들에게 5회기 상담을 받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거. 무지하게 싫어하죠. 저를 뭘로 하시고 내가 그게 상태 안 좋은 사람 아닌데 왜 상담을 받으시라 그러냐.
그 상담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내가 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 있을 때 받는 거지. 아, 난 멀쩡하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억지로 시킵니다. 예. 오해기 상담 무조건 해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요. 열심히 해. 뭐 어떻게 해? 시키는 게 해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써요. 근데 보고서를 받아보면 물론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저도. 야, 얘네들이 또 막 거기다가 막 나쁜 얘기만 써줄 줄 알았더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고 한 보고서를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대. 네.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니까 만나자마자 뭐라 그럴 줄 알았을까요?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안 다녀? 너 죽는다 그러다가 큰일 나 너. 너 연세대학교 온 게 다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니 너? 너 부활을 너 알아? 그래갖고 부활을 강조하고 말이지. 너 영생하려면 말이 당장 지금 예수 믿으라 그럴 줄 아는 거죠. 근데 기독교 상담사들이 이렇게 때 암소리 안 하네? 예, 너 힘든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나 괜찮은데요? 그래? 뭐든지 괜찮아요. 어렸을 때도 괜찮고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처음 보는 분한테 얘기하겠어요. 예. 근데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요즘 내가 조금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이 상담사 선생님이 문제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떨 때는 또 이 잘 훈련받은 분은 너무 공감의 마음이 그냥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듣고 막 그런 거죠. 네.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우리 엄마인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건요 사실 저 아무한테도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막 이게 처음 하는 얘기라고 그래갖고 내가 5회기 동안 자기 얘기를 다 들어 내어놨다는 거죠. 네. 보고서에 쓴 말이 참 제 마음을 찔렀어요. 네. 교수님 처음에는 참 오해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좋았냐면 정말 이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팠어요. 기독교적이라는 게 뭐냐. 너무 쉽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시면의 고통의 무게를 너무 빨리 삭감시키고 부활을 빨리 선포하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급하지 않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관 앞에 손을 대시고 눈물을 콸콸 쏟아내신 적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위로라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자기 어머님이 아버지 잃고 막 슬퍼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위로를 했답니다. 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천국이 있지 않냐. 죽어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의 집사님. 알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랬다는 거죠. 어머님이 전혀 위로받지 않았다.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줬는데 그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위로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이름 없는 한 남자가 왔는데 아버지 친구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너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 처음 만난 그분을 붙들고 한참을 함께 우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왔지만 오직 이름 없는 그 아버지 친구 같은 그분의 위로가 정말 진정한 위로였다는 거죠. 이런 위로가 사실은 기독교의 진정한 공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고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참 밑바닥에 쓰시려고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공감의 사건, 그 성육신을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가 그런 성육신의 사건, 공감의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